오늘 두 줄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죽고 살아나신. 근데 부활이라는 이 개념을 오늘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을 부활이라고 해요. 단순히 내가 또다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게 되고 감지하게 되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만드신 세상을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걸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너희가 인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서 이 땅에서 아직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바로 예수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라고 또 맏아들이라는 말로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삶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그 육신뿐만 아니라 부활한 자로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그 말을 예수의 삶을 연구하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이제 하나님에서 내가 열심히 뭘 해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미혹되거나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누군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자임을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준다고 말씀했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말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말보다는 알아듣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지 못했다.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동풍이 되는 것입니다. 소하고 인간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았다. 이 말은 그 안에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생명을 향하여 갈망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더욱더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은혜의 맛을 아는 자만이. 그래서 맛을 아는 자가 맛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풍성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께 산 자가 된 자들, 진리가 된 자들에 맡겨진 사명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전파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그 복음을 전해주는 이들을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을 용서하는 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그 말처럼 그 말씀, 그 진리를 표피적으로 보고 그걸 듣고 전하게 되면 그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살리지 못하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한 말. 그래서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식, 서울특별시, 서울에서 쓰는 말을 표준말로 하고 그 지방에 있는 다른 말들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땅덩어리에 큰 중국 같은 데는 워낙 넓잖아요. 민족들이 퍼져 있고 다른 민족들이 많고,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나라에서도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 외국인을 방언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그 방언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어요.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라면 다른 종교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왜 다른 중들도 방언해요. 못 알아듣는 말.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따라서 종교에 방언이 있다는 이 말은, 즉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은 다른 건 다 못 알아듣는다 하는 그 말은 진리가 아니면 산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은 말을 쓰고 있죠, 한국어.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습니까? 소통이 안 돼요, 잘.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랑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어하고 같이 얘기를 하죠? 못 알아들어요. 왜?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뭘 알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냥 촌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계속 농사만 짓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학을 가서 철학을 배우고 종교학을 배우고,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말은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 말을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용, 껍데기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보는 것,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는 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그건 살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시,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얘기하는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외국어니까 못 알아듣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살리지 못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못 알아듣는단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소리로 여러분 살립니까? 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그것을 성경에서 헬라어로 표현하기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릇이란 말. 예수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예수라는 그 육신을 가진 그 안에 내마가 들어있어요. 내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내용. 2000년 전에 우리 몸과 똑같은 물 갖고 난 예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겉으로 보는 그 모습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너희가 준 그 예수가 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게 담아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담긴 그걸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겉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저거 마리아의 자식 아니야? 내 저 형제들을 아는데 근데 지가 어디서 선지자라 그래? 이게 겉으로 보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보는 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방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지금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생긴 모습과 근데 그 사람을 그걸 보는 것을 진짜 본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품이 어떠한지 이런 걸 전체를 알아먹어야 그 사람을 안다 그러지 겉으로 여기 앉아있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안다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갖고 얼굴 전체를 다 바꿉니다. 못 알아봐요. 진짜는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것들의 철학과 그분의 삶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로고스라는 즉 이 그릇 안에 이 보이는 현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 그 내말을 다 우리에게 주게 됐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을 바로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잖아요. 방언으로만 보니까 표피적으로 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못 받아요. 병고침을 당해도 못 받아요. 왜? 못 알아보니까. 근데 금이 죽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니까 알아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사람을 만들 때 그 생기가 호흡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그 호흡은 생기, 성령이고 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줘서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내용. 무의미한 말은 없어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리 안에는 내용이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지금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주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그러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내용, 진리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이 뜻하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모 교단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가름대를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기도원 같은 거만 방언밖에 해준다고 뭐 하려고 막 한세도 시키놓죠. 그리고 방언한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보는 것들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먹어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14장이 잘 나와 있는데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읽고 오셨죠? 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10절에 보면 뜻없는 소리는 없다 하시면서 모든 소리, 모든 말에는 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쏟아내는 욕 속에도 진리가 있음을 아십니까? 개자제분, 개자식, 뭐 이런 욕 있죠.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개라고 해요. 이와 같이 저주를 면치 못할 자를 성경에서 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욕하면서부터 새소리부터 뜻이 없는 소리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느 상황, 어떤 곳에서도 그 진리를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게 가해요. 어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함께 가진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이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에 의하여 하고 안 하고의 경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자들의 자유라고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없는 것들이 내는 소리는 그게 피리 소리인지 검은 것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소리를 내고 그 진리를 가진 자만이 그 소리가 살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 간도 같은 말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글로사인데 위에서는 그게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고 밑에서는 혀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혀나 방언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혀도 말을 하는 것이고 방언도 말을 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 그 혀로 즉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말, 다른 여기 표현으로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해석된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면서 성경을 방언으로 즉 기록된 문자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는 허공에 대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앵무새 소리가 된단 말입니다. 앵무새가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앵무새가 말하는 자기가 읊어대는 내용이 뭔 줄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자대로 읽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다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외국인이 되고 듣는 자도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하는 자도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인처럼 들려버리고 듣는 사람도 외국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런 가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내가 외국인처럼 얘기해버리고 듣는 여러분도 나에게 외국이 돼버리고 하나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13절에 보면은 성경을 즉 방언을 말하는다, 다른 말로 성경을 노고스로 표피적으로 전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러죠. 통역하는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방언을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입니다. 즉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것, 신령한 말이 영적인 것, 프리마티코스를 구하라는 말이 바로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동을 하더라도 방언으로 읽어버리면 내 마음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100번을 써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문자만 쓰고 반복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방언을 하지 말고 그냥 문자로 읽지 말고 그 뜻의 내용이 내 살아있는 진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그걸 은혜로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14장은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근데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시대. 바라볼래 알아듣는 것을 옆으로 떨어지게 던진단 말입니다. 그걸 올바르게 못 알아듣는 건 전부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된 자에게만이 그 비유, 천국 비밀이 허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글만 하면 다 읽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 우리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똑같이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진짜 담긴 내용은 진짜 그 뜻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듣는 말은 방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진리의 영이 있는 자들만이 그 말을 알아듣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의 차이를 14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덕을 세운다니까 무슨 도덕적 성품과 행위자가 아니라 이게 오이코메 집을 세우다 이 말이에요. 건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면 반드시 모퉁이 돌인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법적, 윤리, 도덕적,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집만 세우게 되고 진짜 자기 집을 세울 모퉁이 돌을 예수를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표피주로 보게 돼요. 그러나 예언,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자들은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 질문의 답변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토는 예수를 버리 즉 방언을 말하여 자기 집을 세우는 자들은 엉터리 말을 전하게 되므로 자기 의만 자꾸 세워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살리는 자, 그리고 특별히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고 읽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걸 진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성경 있는 것이 네 의만 생기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가능한 여인과 같지 않은 감사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네 사유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성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서부터 방언으로밖에 읽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핵심,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방언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말이 뜻도 모르는데 방언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네가 말을 그렇게 방언으로 던지더라도 넌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네. 그래야 그 말에 힘이 있는 자야. 네. 그 말.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뜻을 알고 전하는 예언이 5마디가 더 낫다는 거예요. 1만 마디. 성경 100독을 방언으로 보느니 한두 구절 보고 그 내용을 알아먹는 게 훨씬 유익하단 말입니다. 네. 마치 방언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과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자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비밀이라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만의 모든 뜻의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마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특별히 원한다. 그걸 해석해서 알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먹도록. 네. 그래서 고린도 14장의 이야기는 방언을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즉 뜻도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의 방언일 뿐이란 말이야. 그걸 그냥 성경에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 정도죠. 그게 믿어집니까? 솔직히 믿어집니까? 어떻게 창조했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때 히브리어로 얘기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언어가 뭐였지? 뭐보다 이 뜻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인간이라는 이 형상 속에서 이 사람의 형상은 그 자체로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그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보면 거기서도 불의 혀라고 그러죠. 그 혀가 글로싸 방언이란 말이야. 또 다른 방언이 나오죠. 근데 그 방언이 터지자마자 거기에 모든 사람이 통역이 되어 들립니다. 거기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이 적어도 16개국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 말을 하니까 거기 16개 사람들이 다 자기 말도 알아듣기 시작하네. 그게 통역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다 보면서 3,000명이 그 얘기하고 신의 사나의 율법이 즉 해석되지 않은 말이 먼저 방언으로 들을 때는 그거에 3,000명이 도륙당하더니 그 방언이 해석되어 다 알아듣게 되니까 3,000명이 살아 나오더란 말입니다. 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라 그의 마음을 다 혼잡하게 해버렸죠. 못 알아듣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통역이 시작하자 그 말이 하나가 되어 알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그런 단어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의 말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자식은 부모 말 알아듣고 살아가는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파 세대니 뭐 MZ 세대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방어하고 있다니까요. 사투리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방언이 되고 예언이 되려고 하면 누구에는 성령이 와야 돼. 그 기록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에서 빛을 비치고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예언으로 내용으로 알아먹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혀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죽이는 혀입니까? 살리는 혀입니까? 이 살리는 이 혀, 죽이는 혀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이 혀란 말이 방언이라는 뜻이 글로싸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의 혀가 있고 지옥에서 나는 불의 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옥에 나는 불의 혀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고 지금 우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그 혀와 귀를 열어주는 치유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들이시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네. 이것이 말 못하는 벙어리 혀에 예수님의 침을 뱉어 손을 대시고 에바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팩타라는 뜻입니다. 열리다는 뜻뿐만 아니라 해석하다, 해방하다 뜻이에요. 네. 그래서 곧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네. 살리는 말을 내놓게 되었단 말입니다. 네. 바로 그렇게 산자의 말은 바로 에바다, 귀가 열리는 자에게만 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방언을 예언으로 진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바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성령이 오실 때 그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게 하리라. 그리고 앞날을 예언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세상에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의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주고 해석하는 것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뭐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언은, 다시 말하면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 겉 로고스, 그릇 안에 담긴 내용을 해석하여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용을 해석하여 그 본뜻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바다 하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자들이 땅에서 푸는 자이며 화평케 하는 자이며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산상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화평케 하는 자고 땅에서 푸는 자고 살리는 자란 말입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연합이 되어 우리의 손과 귀와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때 그 내민 손이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추적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자 왜 이 일을 행한 것이 내가 행한 것처럼 왜 내게 주목하느냐, 왜 내게 모이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중에 그 예수가 그 일을 행하셨다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살리는 말, 즉 땅에서 푸는 말을 여러분이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말, 표피적인 말, 껍질적인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안에 담긴 진리,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이며 땅에서 푸는 자이며 화평케 하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 안에 녹아 들어가야겠사오니 우리 읽으신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나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어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현장이 저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